두 사람. 둘이 보니까 너무 잘 맞아. 사주가 아니고 믿음이. 그렇게 결혼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자칫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문화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미신적이고 무속적인 것들이 야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은연중에 받아들여요. 제가 어느 안수 집사님이 그 슈퍼를 하는데 아침 일찍 뭘 사러 갔더니만아 그래요. 아이고, 그때 제 전도사 시절입니다. 전도사님 일찍 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물건을 하나 사고 돈을 드렸더니 이거 마수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돈을 주다가 탁 뺏었어요. 뭐라고요? 아니 전도사가 마수를 해가 되겠냐고. 내 물건 안 사고 간다고 그랬더니 전도사 왜 그래? 마수라는 걸 여러분 한문으로 보면 막이 맞자 드릴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 상인들 그죠? 하면 첫 딱 들어오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해가지고 이거는 서면은 안 돼. 다른 주문이 여놓죠. 보통 상인들 그래 안 합니까? 그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축구 중계할 때도 똑같더라고요. 예, 행운의 여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이래. 그런 게 다 미신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거 다 따라가요. 그 말에 따라가. 오늘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채워져 있지 않다 보니까 야, 할례는 꼭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예수 믿는 것만으로 안 돼.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채워져 있는 자는 헤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미혹을 받고 어려움을 받을 때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쳐서 또 다른 사람을 채워줄 수 있는 자리까지 자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어떠냐?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2016년 한 해 동안 저는 성경 몇 독 했느냐 하면 지금 내일 모레 읽으면 제가 11독 합니다. 원래 들어서만 제가 신구약 성경을 11독째 합니다. 지금 반쯤 읽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랑을 못합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일주일에 1독씩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56독인가 했어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제가 말을 굉장히 빨리 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 굉장히 빠르죠, 그죠? 이렇게 빨리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을 30시간 하면 다 읽습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제가 이 말이 좀 빠를 때 빠르게 쫙 읽어가면 30시간 하면 성경 1독 끝냅니다. 성경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는 레위기 집사님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성경을 창세기는 재밌어, 출애굽기는 겨우 넘었었는데 레위기 들어오니까 오늘 또 소잡고 양잡고 소잡고 양잡고 아이고 쉬었다가 하고는 또 내년 되면 또 오늘 또 성경 1독 해야지 하고 또 레위기 왔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해서 레위기 집사님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끝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할 때 말씀 배울 때 잘 배우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라는 건 나만 가득 차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을 채워줄 수 있는 자리까지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어떤 일에 자라가라고 하느냐?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앞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자라기 위해서는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배우라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 이게 뭔가?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자라가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주일날 주보에 장영돈 목사 대구 천국교회에 이래 적어놨을 때 어떤 분인고? 잘 모르죠, 이제. 그죠? 몰랐어요. 오늘 제 설교 들었죠? 오늘 수요일 예배 안 온 분들한테 저희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가 봐, 그죠? 있죠? 목사님 어떻더노? 목사님 키는 얼마만 한데, 야, 말은 이렇고, 재밌고, 뭐하고, 이런 얘기를 할 만한 게 있잖아요. 뭐예요? 경험해 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해 봐라는 거예요. 왜? 환난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질병이 있어서, 사업의 문제가 가로막혀서 자녀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 주시더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이런 것을 경험해 봐라는 거예요. 경험하는 일에 자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만났을 때 그런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아픈 사람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그죠? 제가 지금은 아프지 않아요. 37살에 제가 간경화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쓰러졌어요. 요양을 했습니다. 물 맑고 산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쉬어라 해서 요양을 했어요. 의사가 저보고 목사님 지금은 간경화가 진행되어 가는 것이 멈추었었는데 그런데 더 무리하셔서 이것이 다시 진행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번 여름을 잘 보내십시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앞에 계시는 분 의사가 이번 여름 잘 보내십시오. 4월 달에 무슨 뜻이에요? 올 여름 잘못하면 주님이 불러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저는 올 여름 잘 보내세요 하니까 올 여름 잘 노세요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름을 가족들과 잘 놀았어요. 근데 제 몸에 50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로 4군데가 새까맣게 간이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의 흉터를 가지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이제 목사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간은 자기 생식 능력이 있어서 굳어진 만큼 옆으로 그만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큰 남자예요. 간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이 1년 딱 지나서 1년 1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다시 재검진하러 올라오세요. 황성주 박사라고 그분한테 재검진을 받으러 가는데 갔는데 여러분 초음파를 딱 얹었는데 늘 있던 자리에 딱 얹었는데 3개는 사라지고 없고 하나는 굵은 연필로 그린 만큼 이렇게 있고 안에는 새살이 다 돋아났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뭘 많이 드셨습니까? 예, 제가 한약도 많이 먹고 신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아프니까 힘은 없죠. 성경 읽고 교회에 관계되는 책을 읽고 그러면서 요양하면서 보낸 거예요. 깨끗이 나았는데 여러분 지금도 제가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한 번씩 정기검진을 하면 의사가 이럽니다. 여러분 정기검진하면 예전에 알았던 병 뭐 이런 거 적으라 하잖아요. 제가 그걸 적어요. 의사가 탁 이래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97년도에 그 진찰이 오진입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 하고 있노? 내가 초음파로 내가 다 모니터에 나오는 거 다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목사님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을 하려면 그런 간증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제 간경화를 깨끗이 나왔어요. 의사도 그 흉터는 평생 가지고 간다라는 흉터도 다 사라지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아들들이 제 아들만 제가 셋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 둘은 대학 졸업반입니다. 아들들이 지금도 대학을 졸업하고 하면서 직장을 구하고 뭐 하고 얼마나 요즘 세상이 어렵습니까? 고민을 하고 한 번씩 전화 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제가 아들한테는, 아들아, 아버지가 간경화 걸려서 저 밀양에 있는 그 어롱골이라는 동네에 우리가 가서 있을 때 너 그때 아직 초등학교 들기 전이지만 그때 기억하니? 저거는 논다고 좋았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도네시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인민국하고 해서 제가 인민국에 갇혀가지고 33일을 보내다 나온 추록 성도입니다. 제가 이슬람 나라에서 복음 전한다고 그랬던 저를 하나님께서 대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면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 됐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걱정 안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얘기해봐야 똑같은 얘기 또 할 거니까. 예, 아버지, 알았습니다. 예. 그러면 지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나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나는 체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 엄마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생하게 본 간접 경험이지만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 인생이 비록 이래도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자라가십시오. 그런다고 저처럼 경험하려고 일부러 아프지는 마세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여기까지 오시는 가운데 고난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죽고 싶을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순간을 결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되새겨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보고 기도해보고 열매를 맺어보고 그러고 난 뒤 하나님을 이런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압니다. 어떤 사람은요, 별 말도 안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 친구는 또 예수 믿을 것 같은데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10년을 해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내려놨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하다 괜찮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옛날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렇게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자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해 봐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때로는 내가 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내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하고 있었을 그때도 오늘 우리를 십자가에 지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가신 그 주님께서 나를 덜쳐 업고서라도 여기까지 오신 분 아닙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주일 오후 예배 때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저는 늘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게 만들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애굽에서 건져냈겠어요? 애굽에서 죽도록 놔두지. 그런 믿음이라도 있었더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살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원불교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원망자라고 불평자라고 교만한 성도들, 하나님 안 믿고 자기 믿고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다,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를 가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여지는 일에 자라가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자라가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일에 자라가자. 이번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받는 일에 자라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 받았다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집에 아이가 갑자기 독감이 걸려서 콧물이 완행열차로 내려왔다 급행열차로 하고 올라가고 이러면, 야,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기도하지.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 이렇게 감기가 뚝 떨어지고, 그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외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단어가 기쁨으로 오거든요. 그 괄호를 딱 해놓고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랬어요. 이게 모든 견딘다라는 것은 환경이 어려운 때에 견디는 것을 견딘다 하고요, 오래 참는다 이 말은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울 때 오래 참는다 이 말을 해요. 혹시 이쪽 줄에 앉아 계시는 분은 이쪽 줄 사람들 보기 싫어서 이쪽 줄에 앉은 건 아니죠? 요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데 같은 여전도회를 하고 같은 남전도회를 하고 뭘 할 때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니잖아요. 다 내 마음처럼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어땠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기 전에는 아휴, 저거는 저거야, 다른 교회 가도 안 하나, 저거 남편 발령받아가 다른 도시로 가지도 안 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환경이 어려워서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자살이라도 할 건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살도 못하고 눈물을 보낼 때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지니까 환경은 안 바뀌었어요. 내 옆 사람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세가 오느냐 하면,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오래 참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성에 갔습니다. 전도를 했어요. 근데 계집아이가 하나 따라다녀요. 저 사람들 누군지 압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신령한 분들입니다, 뭐 이러고 따라다니니까 바울 사도는요, 고치기 싫었어요. 며칠을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귀신아 나가라! 귀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주인이 수입이 끊어졌어요. 왜냐하면 야는 점을 봐가지고 돈을 벌어주는데.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채찍에 맞아서 감옥에 갔어요. 몰라요, 그 사건? 장로님 왜 모르는 듯이 앉아 있습니까? 아시죠? 알면 고개 좀 끄덕거려야 제가 진도를 나갈까,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이리 있으면 좋아. 그래, 감옥에 갔어요. 채찍에 얼마나 맞았는지요, 들어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뭐 했어요? 찬송했습니다. 찬송하는데 크게 했을까요? 작게 했을까요? 크게 했다는 건 성경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크게 했어요. 왜?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래서 기뻤어. 주님, 내가 주님을 핍박하여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이랬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채찍에 맞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찬송하고 기뻐했다고 해서 당장 뭐가 달라지진 않아서 똑같은데, 상처가 갑자기 나은 것도 아니에요. 또 아픈 건 똑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상처를 씻겨주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지니까 고난도 기쁨이고, 누가 나를 가시처럼 자꾸 찔러도 기쁨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도 아이고 저 인간 불쌍하다 이래 보이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이야 이러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지 않았어요. 오늘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길게 하노? 아직 하나님의 능력이 안 덧입혀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지면 찬송을 1시간 하면 어떻고, 성경을 1시간 읽으면 어떻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일에 자라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능력이 내게 오셔야 내가 직분 감당하고, 주의 능력이 오셔야 내가 사명 감당하고,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주의 능력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전에는 죽지 못해서 일하고, 전에는 경상도 표현입니다. 내가 더러워서 참는다, 더러워서 참는다. 어떤 때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참고 그랬던 것이 이제는 기쁨으로 오래 참고 기쁨으로 견디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저는 제가 목회의 지표로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은 최소한 이 네 가지에 자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청빙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은. 제보고 목회 어떻게 할 겁니까? 하면 제가 오늘 설교대로 목회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라가도록 말씀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막 교회 오는데 죽을 상을 하고, 왜 그렇게 죽을 상을 하고 합니까? 오늘 주일인 줄 몰랐어요. 이래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뭘 줘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빼앗겨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만큼은 뺏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사라져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것만큼은 나는 빼앗길 수 없습니다. 내 생명 잃어버린다 해도 나는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 믿음만큼은 내가 놓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틀렸다. 따라 하라니까요. 나는 틀렸다. 완전히 틀렸다. 지옥 가기는 틀렸다. 아멘.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나는 틀렸다. 나는 완전 틀렸다. 주님, 나는 지옥 가기는 틀렸습니다. 이러면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웃음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면 무슨 외부적인 은사가 나타나는 걸 자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의 내부적인 가운데서 환경은 바뀌지 않았고 사람도 바뀌지 않았고 똑같이 그대로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 바뀌지 않아도 오늘도 내가 보니 저 사람이 불쌍하네요. 내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러면요, 아무리 미운 사람도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다고 자꾸 미워하면 나만 병 걸리는 줄. 저 사람은 쥐가 왜 내한테 미움 당하는지 몰라. 여러분, 제가 우리 여성도님들이나 여전도에서 꼭 가시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자기는 그런 짓 하는 줄 알아요, 몰라요? 많은가 봐. 보니까 몰라요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처받고 있으면 나만 병 걸려요. 그래서 주님, 저 가시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까지는 못해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내게 능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능력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 능력 주셔야 가능합니다. 자, 1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일에 자라갑시다. 그럼 우리가요, 감사하는 일에 자라가십시오.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에 새벽 기도할 때나 이럴 때 제가 늘 부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때로는 급하게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 제일 먼저
기도하지 말고, 그것부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5가지 이상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급한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한 여집사님이 그렇게 한 1년 좀 지났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간증을 하나 할 게 있습니다. 뭐예요? 목사님께서 5가지 감사 제목을 하고 새벽기도 마칠 때도 자유로 기도하시겠습니다. 5가지 감사 기도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감사 기도를 하는데 늘 입에 담아놓고 있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새벽기도 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설교 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입에 붙어있는 얘기만 늘 하다가 어느 날 이랬대요. 하나님한테 늘 똑같은 감사만 하려니까 하나님 앞에 좀 미안하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찾기 시작했대요. 이제 제목을 바꾸기로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 기도 제목을 자꾸만 바꾸어 가다 보니 어떤 현상이 왔느냐 하니까 원수 같은 남편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시더랍니다. 근데 이 원수 같은 남편은 그전이 사는 거는 원수같이 살아.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데 감사의 제목을 바뀌더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벌어다 주니 감사하잖아요. 그죠? 남편이 교회는 안 나오지만 저거 건강해가지고 자기 친구에게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데 건강하게 감사하고 그래서 남편이 그냥 감사가 되더래요. 전에는 교회 안 나오는 것 때문에 남편이 막 그랬는데 감사의 제목이 바꾸어져 가니까 전에는 원망거리였는데, 전에는 불평거리였는데 지금은 감사의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남편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제는? 그렇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부인이요,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번씩 성경 공부하다 그 얘기해요. 자기 남편이 예수 믿게 되고 교회 나오게 된 얘기를. 지금 이제 가을에 설이 맞으면 떨어지는 서리 집사가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집사가 되어 있어요. 전인한 집사라고 경찰 출신인데,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일에 자라가십시오.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한 번씩 적어서 기도하다 보면요, 전에는 전혀 감사하지 못했던 원망이고 불평이었던 제목까지도 이게 감사의 제목이었는데 내가 원망하고 있구나, 내가 불평하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일, 왜 우리가 감사하는 일에 자라가야 되나? 성경 본문을 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 지파가 받는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 기업은 지금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 자기 거 아니에요. 누가 살아요? 여부서 족속이 살고 있고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고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서 땅을 딱 7등분 지도로 그려옵니다. 그죠?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는 이거는 내 땅 하는데 거기 아직 적군들이 남아있어요. 그래도 누구 땅이에요? 아니, 적군들이 남아있지만 누구 땅이에요? 내 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업의 한 부분을 확정해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는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여기 수요일 예배에 오셨는데 저 이 의자를 다 놔놨잖아요. 장의자 놨는데 그 장의자 중에 다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장의자는 누가 기증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증 안 하고 앉아 있으려고 하면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그죠?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또 보니까 의자에 내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저는 너무 어려워서 헌금도 못했는데 의자 하나 거기에 내 이름이 붙어 있는데, 물으니까 글쎄요, 누구가 무기명으로 헌금을 하는데 이름을 집사님 이름 적어놨던데 집사님이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기업의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뭐라고 달라고 할 만한 자격 없잖아요. 그런데 영광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기업을 정해놓고 이거 너 거야 하고 제 이름표가 붙어있더라 이 말입니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 여러분 천국 가보니까 내 이름표가 붙어있더라. 나는 뭐 했는데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사실. 여러분 제가 뭐 목사 해가지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주님 앞에 가면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가면 깜짝 놀란대요. 왜 놀랐느냐 하면요, 첫째는 저 인간이 왜 천국 와 있노? 제가 볼 땐 도무지 천국 와서는 안 될 인간이 천국 와 있어요. 누구요? 예수님 한편 강도 같은 사람이 천국 와 있잖아요. 저런 인간도 천국 오네 하고 깜짝 놀랐대. 근데 한쪽을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대. 아니 내보다 10년 전에 천국 오셨는데 어디 갔노 하고 찾아보니까 저 밑에 구렁텅이가 있고 그 밑에 지옥불에서 아이고 어머니 김집사 새끼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내 해를 좀 이런 사람도 있더래요. 얼마나 저 사람이 어떻게 지옥까지 세상에 있을 때는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랑으로 한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들끼리만 하는 농담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인이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냥 교회에 조용히 그냥 가을에 서리가 내리면 떨어졌다가 당해가 다시 붙여주면 붙는 서리집사. 서리집사는 그런 겁니다. 가을에 서리가 내리면 떨어졌다가 다시 이 당에서 임명을 해야 집사 맞죠? 아닙니까? 그게 서리집사예요. 그렇게만 살다가 천국 갔는데 예수님이 왔나 이러더니 그러지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쁘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왜 이래 바쁘십니까? 하니까 저 대한민국의 고신총회 총회장이 천국 오는데 내가 요단강까지 마중 나가야 된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쓰고 있던 멸류관을 벗어가 여도 계급이 있나? 이렇게 예수님이 다 옆에 오세요. 야야 좀 참아라. 총회장은 100년 만에 처음 온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총회장은 100년 만에 처음 온대. 그 말은 총회장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천국 못 올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장로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예수 안 믿고도 한국 사회는 얼마든지 자기가 장로하고 목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장로인데 뇌물 주고 뭐 이래 다 하다가 지대로 안 된 게 자살한 사람도 있고 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보면 놀랄 일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놀랄 일이 뭐냐 하면 내가 어째 여기 왔노?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여러분 천국을 차지할 만큼 사셨습니까? 천국이 내 것 될 만큼 사셨어요? 아니잖아요. 단지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하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다른 거 가지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와 있는 게 놀랄 일이에요. 내가 여기 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 보좌 주변에 24장로들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은 장로들이 다 머리에 금면류관을 섰는데 예수님의 어린 양 보좌 주변에 있는 서랍들이 천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어린 양이여 거룩합니다 하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니까 이 24장로들이 도무지 우리는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의자에서 내려와 가지고 보좌에서 내려와서 금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 발 앞에 두면서 엎드려 절하더라. 소위 말하면 내가 천국 와 있는 것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안절부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거기에 우리의 기업의 한 부분을 떼가지고 오늘 또 이건 너 거야 하고 자격을 갖추도록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기도 좀 하니까 병이 낫고, 기도 좀 했더니 사업이 잘 되고, 기도 좀 했더니 우리 아이가 서울대 가고, 그게 감사 제목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성도의 기업의 한 부분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어, 감격했어.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다 보면 고난까지도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찬송은 잘해요. 무슨 찬송?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찬송은 해놓고 이 풍랑 저 집 가고 나는 풍랑 없고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면 주님 고난까지도 감사하겠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규례와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일에 자라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 제목을 자꾸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다시 말씀드려요. 불평거리였고 원망거리였고 저주거리까지도 나중에 다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신앙이 잘 성숙하였어. 그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 아들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부족한 종이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 부족한 종이 늘 사모하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더 자라가기 위해서 더 성경 열심히 배우고 성경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고 나아가서 순종하여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억지로 견디고 마지못해서 오래 참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여지는 일에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기쁨으로 오래 참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믿음의 자리까지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오늘 또 천국에 우리의 기업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도의 기업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하는 일에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걷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물 한 방울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귀하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시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성도들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는 일에 자라가면서 서로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아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